안녕하세요. 네, 저를 기다리셨나요? 그럼 박수를 쳐야지. 자, 오늘도 제가 겸손한 목소리로 올라왔습니다. 소리가 안 돌아오네. 잘 들려요? 네. 원래 제가 말씀 전하면서 소리도 좀 지르고 우렁차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소리를 못 지르겠습니다. 그래서 졸고 싶은 사람들은 소리 안 지를 테니까 조용히 조시면 되고, 소리 안 지르는 게 아니라 못 지릅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작아도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틀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세대가 가나안 민족들하고 섞여 사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서 3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또 세상을 더불어 같이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알지 못해도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자체에 또 만족을 하면서 받은 선물을 누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다 보니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홀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선물을 주신 분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이 맞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만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칭의의 구원이 있고, 이 칭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구원받은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원이란 그 단어를 쓸 때 보통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칭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구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동행하고 연합된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역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되면 우리 몸이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영화의 구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구원이란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칭의에 관한 구원이냐 아니면 성화에 관한 구원이냐 영화를 말하고 있는 구원이냐 이 문맥을 잘 살펴서 그 단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못 지릅니다. 이거 좀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구원에 대해서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의의 구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이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벗어난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경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연합되고 그래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이제 돌아간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칭의의 구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똑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 가야 될 그 또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성화에 대한 구원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슨 일 해도 천국 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성경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칭의의 구원이면 그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막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화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이 같은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분을 잘 못하고 칭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성화의 구원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이 또 상급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좀 광야를 이렇게 헤매는 그런 삶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자, 이 처음 믿을 때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영화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하게 변화가 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칭의의 구원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본다면 많은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난해구절 이렇게 젖혀놓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필요가 있는 그런 구절들이 제법 있어요. 그 구절은 아마 성화의 구원이나 또는 영화의 구원에 해당되는 구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성경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또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성숙해 나가는, 성도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도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안식, 승리의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신약에서 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완전 성화 들어보셨나요? 나는 성화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완전 성화는 또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완전 성화를 가지고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완전 성화라는 것은 나는 이제 완전하게 성숙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 여정을 설명을 하면서 나는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데 형제는, 자매는 아직도 광야에 있어.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러면서 나는 이 요단강 이쪽 편에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당신은 저쪽 편에 있으니, 나는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 나는 영에 속한 자, 나는 혼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런 얘기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태를 말을 해주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들인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성화의 원리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다 진실되게 수긍을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으면서 그분이 사용하는 표현이 완전 성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는 이제 성화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마치 자기는 새롭게 다시 구원받았지만 또 다른 구원이 있으니 그 구원을 나는 완성했다. 또는 그 또 다른 구원, 성화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상태로 설명을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위험한 가르침이 됩니다. 상태라는 것은 마치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평사원이지, 평신도가 아니라 평사원이 되었다가 조금 이제 생활을 하면 진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 부장이 되고 이런 상태, 진급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교회 가운데 그런 그룹이 또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영에 속했다. 그리고 혼에 속한 자가 더 이제 깨닫게 되면 영에 속하게 된다. 나는 영에 속한 자요, 당신은 혼에 속한 자요.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상태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성경 가르침이고 아주 위험한 성경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바로 성경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원리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 사람이 넘어질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방향과 그 원리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면 더 성숙해질 수 있고 한 사람이 내가 이쪽 부분에는 어느 정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재정에 관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어. 그래서 재정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데 성관계에 있어서는 성적인 문제, 육신의 정욕 이런 거에서는 내가 약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것까지 또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누가 끼어든다 그러면 급하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죠. 네. 화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성숙했어. 나는 완전하게 성화가 됐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이 강하면 그 사람은 다른 연약한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원리라는 것은 원리와 방향을 말을 하는 것이지 상태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밑에 좀 더 설명을 하는데 내가 눌러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자, 여기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성화의 원리와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간다. 방향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가는 그 원리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방향은 딱 잡고 그리고 원리를 잡고 달려갈 뿐이다. 완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달려가면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 원칙이 뭐냐면 이거는 상태가 아니라 원리와 방향을 말을 한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여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너희가 말세에 교훈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여정을 우리가 성화와 연관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5절부터 읽어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10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거기서 멸망한 자도 있고 넘어지는 자도 있고 불평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후세들에게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넘어졌고 어떤 원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서 모든 그 후세들, 성도들,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말세를 만난 우리, 자,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너희가 비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아라. 너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것처럼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던 그 모습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어떤 원리로 그들이 싸웠는가, 그 원리를 너희가 바꿔서 교훈으로 받아서 성숙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가지고 성화를 설명을 하면 잘 모르시고 이게 왜 나오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런 구절 가운데 나와 있듯이 이게 하나의 교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런 예표들, 이런 것들은 신약하고 다 그림자 같이 이렇게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는 종노릇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런 생활을 비유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게 물에 들어갔다가 물 밑을 걷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침례와 같은 모습이다. 실제로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침례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을 우리가 받은 침례와 같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그 여정이 꼭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습성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반드시 이렇게 거치면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무슨 것이 어떤 원리가 부족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 가운데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 동편에 머무른 두 지파 반이 있어요.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 우리의 아이들과 짐승들, 가족들은 다 여기 남겨놓고 남자들만 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싸움을 하고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터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의미가 뭘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그 강 밑에 돌들을 12돌을 세웁니다. 각 지파대로 12돌을 세워놓고 각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면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면서 12돌을 길가에다 세워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길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12돌을 세워놓고 유월절을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고,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죠.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나고 그런 영적 원리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그 처음 전쟁이 이제 여리고성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승리가 있은 다음에 아이성을 치는데 이제 한번 승리가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벨산과 그리스짐 산 앞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이들이 길갈로 돌아와서 길갈에서부터 다시 전쟁을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계속 해 나가는데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만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이렇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신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교훈들을 예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광야의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율법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듯이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옛 습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옛 습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야 돼. 이게 이제 옛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옛날 습관으로 하면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푹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습관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교회도 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모임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습성으로 내가 삶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싫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려는 마음이 구원받고 어느 순간에는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도 제가 하는 얘기를 다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몸을 쳐서 율법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본다면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은혜 가운데 그것을 행하라, 이런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교훈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생활 자체를 보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도 단에서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 아마 힘든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지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법을, 그 원리를, 방향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 과정을 보면 마치 율법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둘째 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 족속에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다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구체적으로 다 알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면, 민수기 2장에 보면 12지파가 이렇게 그 광야를 행진을 할 때 진영을 딱 정렬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앞에 서고 동쪽에 서고 서쪽에 서고 대오를 딱 갖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에? 오전에는 잘 하던데. 예, 불기둥.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서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정렬을 딱 하고 행진의 대오를 딱 맞춰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흔들린다는 거죠.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아, 나는 광야의 교훈을 되새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맨 뒤에서 쫓아옵니다. 적군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전투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다가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각 성도들이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정욕에 약하다. 그러면 사탄은 정욕을 가지고 그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어요. 교만합니다. 화를 잘 내요. 또 뭐 있나?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연약한 부분을 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많은 넘어짐이 있었지만 광야를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사탄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넘어지지 않는 방법, 원리, 방향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어디 맞춰서 있었냐면 환경이 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광야가 가나안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그러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왜 먹을 것이 부족해? 옛날이 좋았어. 그리고 불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광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흔들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했을 때 광야가 될지라도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지만 더불어 같이 광야를 똑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광야가 부족해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어려워도 모세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를 건넜지 광야 이 환경과 광야가 변하기를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여기에서 승리하는 원리는 뭐냐면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졸업만 잘하면 졸업하는 동안에 학점을 잘 따야 되니 스펙을 잘 따야 되니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좋은 직장을 얻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돈을 잘 벌면 그때 내가 화끈하게 쏘겠습니다. 주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취직을 잘 했다 하면 그 회사가 가만 내버려 둡니까? 더 부려먹죠. 돈을 주면 그만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됐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공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 다 이제 나이가 차고 평생을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광야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광야의 교훈을 받기 바랍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엎드린 그런 자세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이게 같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다 그러면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변하기를 원해요.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나를 속을 썩여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내 동료가 나를 속을 썩입니다.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저 친구가 바뀌어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성도가 있는데 저 성도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 왜냐면 저 성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야. 나는 잘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성도는 오늘 안 나왔네? 안타깝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그 친구와 그 동료와 그 가족과 그 성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숙의 원리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을 보게 되는데, 요단 동편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만 여기 남아있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같이 건너가서 전쟁을 같이 치르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가축과 가족들을 다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그 모세가 허락을 한 거예요. 잘해서 허락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꾸 죄를 진다고 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가면 두드려 맞기 때문에 맞으면서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거기 남아 있겠다고 주장을 하니 결국에는 승낙을 해서 그 땅을 자기의 지분으로 받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두 지파 반이 요구하는 그런 장면은, 그 말씀은 찾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취했던 이 모습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취하게 된 거죠.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다 보니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다 멸절을 시킨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가 지분을 얻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 보니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한 거예요.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보면 지형적으로 봐도 광야 쪽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거기까지 갔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요단 동편까지 같이 간 거죠. 그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머물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걸 승낙을 한 걸 보게 되면서 이거는 아직도 광야 쪽에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이는 어떤 그것이 좋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어떤 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단 동편이잖아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광야 쪽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왔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나안 땅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있으면서 양쪽을 다 잡고 사는 사람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모습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아브라함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다가 서로 이제 다툼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로따로 좀 이렇게 지경을 선택을 해서 따로 좀 분리해서 살자.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졌어요. 여기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유단 지역 이쪽 소알까지 온 땅을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있는 땅이잖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기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잡고 싶고 동시에 세상도 잡고 싶기에 딱 맞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옳다거나 이거다.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는 싫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거야. 그래서 중간을 딱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롯의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무는 이 두 지파반의 심정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쪽 손, 세상은 이쪽 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롯을 이제 교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것이 있는데 소돔 땅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소돔이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가운데 롯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구출을 하러 갑니까? 아브라함이 구출을 하러 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구출을 했어요. 전쟁에 승리해서 롯을 구출해내고 소돔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옵니다. 그런데 롯이 이제 구출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을 택했어야죠.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볼 때 나는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세상을 잡고 사는 모습이야.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내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나는 교회를 가. 그런데 주일날 오후 한 3시까지, 평일날은 세상과 더불어 뭐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교훈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침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우침을 받는데 그때 돌이키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성숙의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여전히 한 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에는 아브라함, 하나님만 선택해서 살았던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 이제 삶이 바뀌게 서로 구별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쳐놓고 이렇게 있는데 손님이 지나가잖아요. 손님을 접대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음 장면을 보면 나오지만 천사 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띤 이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 명을 만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고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나아가면서 롯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 장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을 만나게 되는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롯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빠져 있는 거죠. 두 천사만 만나는 롯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3명을 만났는데 롯은 2명을 만났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일날 되면 교회에 참석하고 성경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행사를 다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빠져 있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주님만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세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종교 생활.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신가?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과 의지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주일날 돼서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나는 열심히 뛰어다녀. 그런데 마치 두 천사하고만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데를 보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 같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두 지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을 해야지 성숙의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성숙하지 못할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리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애국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자들만이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마치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부활을 믿고 부활에 속한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애국 군인들이 같이 따라왔지만 나오지 못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만 있게 됩니다. 부활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애국 군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되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성도를 향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원리가 있냐면 내려놓음이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려놓음의 교훈. 자아가 깨지는, 자아가 죽는 교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주제권이 바뀌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주 핵심적인 영적 원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 원리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앞부분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신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끌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산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의 삶을 가진 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행해 나가면서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매 순간 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욕정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자꾸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제권을 다시 돌려드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밑에다가 12돌을 세워놓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12돌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부활신앙이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끄는 새로운 삶이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평생토록 이 원리를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 죽은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은 주제권을 드리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안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사시는 것이 성화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몇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은퇴한 자인데 사도 바울의 써놓은 그 서신서 이 간증문들을 이렇게 쭉 읽어볼 때 너무나 동감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아주 절실한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서 엄청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성화의 원리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이런 데 보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나오잖아요. 너무 훌륭한, 너무 좋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질그릇,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감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이 깨져야지 보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깨어지고, 나는 죽고, 나는 부인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너무 놀라운 원리, 간증의 말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 강함이라. 그가 강함이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약해져야 되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보배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됐을 때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 되고 나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 성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원리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오래된 얘기일지 모르는데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시작하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나는 보면서 저거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나오잖아요. 나는 약하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얘기를 자꾸 고백을 해야지 보배가 나와서 그의 강함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자꾸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얘기를 할까? 그 의도를 내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 제가 의문이 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선교사로 갈 때 훈련을 먼저 받고 갔는데 훈련 자체가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많은 고난을 또 경험을 겪다 보니까 왜 그런 훈련이 필요했는가? 훈련의 초점은 뭐냐면
깨트리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교회의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크리스찬 가운데서 난 특별한 엘리트 크리스찬이야. 영웅 심리를 딱 갖고 온 거예요. 선교사 후보생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선교사 후보생이 있다면 영웅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플랜카드, 요즘 보니까 플랜카드 막 해놓고 뭐 파송시도 하고 난리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받고 나갔는데 제가 1호잖아요. 네, 저는 간신히 나갔습니다. 조용히 나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하니까 영웅 심리가 막 생기잖아요. 그 선교에 딱 가면 영웅 심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지 사람들을 밑으로 보면서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교사들을 보면 제가 거의 30년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후배들이 있는데 뭐 가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막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조금만 더 지나보면 말이 바뀔 텐데 5년생? 10년생이 좀 되면 다른 말을 할 것 같은데 10년생? 15년 지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15년생? 20년 정도 되면 또 달라. 25년생? 또 달라. 나는 그 정도까지 갔는데 내 위에 선배 30년, 40년, 50년 된 분들은 나를 볼 때 너는 아직 애송이야. 한 30년 돼봐. 말이 또 바뀌어져. 그러시겠죠. 자, 우리는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배우는 원리가 뭐냐면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데 이 제대로 된 원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매력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매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보면 누가 매력이 있다 이거 안 보여요? 보는 시각이 있어야 결혼을 잘하지. 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변해 있어.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자꾸 좋은 쪽으로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뭔가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막 하더니 이제는 고개가 좀 숙여져 있네? 근데 눈동자는 살아있어. 이러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변해 있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자꾸 배우게 되니 말도 조심하게 되고 남을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화의 원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보지 마시고 지금은 시원찮아 보여. 근데 내가 보니 변할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러면 결혼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줄에 부탁을 저하게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길갈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찬하고 연관이 돼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의 시작에 앞서 5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12돌을 세워놓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부활신앙을 잡고 가는 거죠. 가나안 전쟁에 시작하기 앞서 부활신앙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의 의미는 언약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을 합니다. 자, 이 3가지는 뭐냐면 주님과의 수직 관계를 회복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만찬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직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수평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 길갈에서 먼저 이 수직 관계를 회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부활신앙, 언약신앙, 그리고 유월절 신앙. 내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는 또 다시 유월절 행사를 해. 이분은 나와 연합된 자요, 소통하는 자요, 동행하는 자요, 약속을 지키시는 자구나.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수직 관계가 제대로 된 후에 두 가지 더 이렇게 겪게 되는데, 하나는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직접 먹었던 거예요. 수직 관계로 먹었는데, 이제 길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쉽게 말하면 농사를 해서 소산물을 먹어라. 자, 소산물을 먹으려면 같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원리,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한 몸이다. 이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한 지체로 모이는데 수평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아끼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식구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 교회 원리가 거기에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 대장을 만나잖아요. 이제는 전쟁이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이끌어가는 전쟁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고 불신자, 영혼 구원의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의 교훈은 만찬의 이 의미하고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군대 대장이 이끄는 대로 이제 전쟁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승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기서 영적으로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라 한번 승리를 하니까 이들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전쟁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그래서 수직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고 수평 관계를 다시 정리한 다음에 군대 대장이 이끄는 대로 다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길갈은 전쟁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1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것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만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승리를 하지만 어떨 때는 매를 맞고 초죽음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찬을 대하면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도로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군대 대장이 함께 나가는 이 약속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다시 나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길갈에
길갈로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륙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갈에서 이 전쟁 기지가 옮겨지게 되는데 실로로 옮겨지게 돼요. 실로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신약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됩니다. 우리 몸, 성도, 이 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찬을 대할 때 이건 가시적인 모습이잖아요.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면서 그걸 다시 이렇게 주님을 회복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었냐면, 이 마음, 이 몸 가운데 성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화답을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순종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은 양심이 화답을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도하지만 우리 편에서 화답을 해야지 그것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양심이 회복이 돼요. 선한 양심이 되었는데 성도가 주의하지 않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양심이 변화가 됩니다. 선한 양심이 약한 양심이 되고 흔들리는 거죠. 내가 이것을 죄를 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담대한 양심이 돼요. 뭐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요즘 사람을 다 저래. 뭐 유튜브 이런 거 좀 보면 안 돼? 다 그러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도 그렇게 하대? 조금 강도를 약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호등이 있는데 CCTV가 없어. 그러면 경찰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법을 지켜야지 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켰는데 양심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양심이 담대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양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더러운 양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말씀을 읽어도 자기 식대로 들을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는 그런 사람으로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무리 이끌려고 해도 움직이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화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의 조건 가운데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젊은이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깨끗해 보여서. 여러분들은 깨끗한 청춘이잖아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세상으로 가면, 사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성세대의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보게 되고 나도 그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깨끗하다. 자, 이 깨끗한 양심을, 청춘의 이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때 내가 구원 받았어 이 얘기만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원을 뭐와 함께 받냐면 영원한 영광과 같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상급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다 틀려요. 왜 성화가 필요하냐면, 왜 성숙이 필요하냐면 상급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원리대로 이렇게 이 방향을 따라서 왔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상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란한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그분과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